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지의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지역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작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2절에서 기록한 것 같이 이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자마다 그 기간을 3주간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3주보다 조금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3회를 가르쳤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사역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요, 빌립보 지역과 같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바울은 또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가서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 바울은요, 이곳에 있을 수 없이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디모데랑 재회하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게 된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된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루빨리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짧은 체류 기간이었고 황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묵상하게 되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이니만큼 자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의 자리에서요, 너희 믿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들에게 자신이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모를 직역하면 어머니 혹은 젖을 먹이는 양육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르다를 직역하면 따뜻하게 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싸우고 폭언하고 그렇게 감정을 토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셨듯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아이가 떼를 쓰고 운다고 해서 아이를 폭행하고 폭언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으로 대합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박준 시인의 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박준 시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엄청나게 인생 속에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의 생각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마른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이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모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의 달란트와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하지만, 교회는요, 사람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이 뒤틀렸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싸우고 틱틱거리면서 표정과 말투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은데, 유모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세심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곳저곳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내 달란트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지요 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내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유모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유모와 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 관련된 이 동역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그들을 유모의 마음으로 길러 주의 길로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유순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성과가 아닌 성품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